할렐루야. 네, 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붙인 선왕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506년 전 마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렸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개혁의 깃발이 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지 506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오늘 본문은 주전 710년경에 일어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아니라 저는 신앙개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개혁 운동을 살펴보려고 할 때요, 그 당시의 역사적 환경과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남쪽 유다의 15대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아하스였는데요, 그가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바알의 단을 보고 돌아와 유다의 바알의 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잘 살펴볼 것은요, 바알의 신당이나 바알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가 또 이 말씀의 그 계명과 규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 희한한 제사를 보게 되면요, 혹 빠지게 돼 있어. 이걸 미혹이라 그래요. 아주 무당들 접신하는 거 보면 신기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승복을 입고 뭐 이상한 춤추는 거 보면 그럴듯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의 교회에 가서 보면요, 야, 이건 제사인지 예배인지 아주 막 향내를 살살 피우면서 애들도 데리다가 옷을 입혀놓고 아주 그 멋진 그 쇼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아주 그쪽은요, 아주 쇼를 잘해요. 쇼는 보여줄 것이 있어. 엔터테인먼트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엔터테인먼트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신앙은 뭐다?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 마틴 루터가 친구들과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건 뭐며 죽음은 뭐냐, 죽음 이후는 뭐냐에 대해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야. 시스템, 교리 속에 발견한 것도 아니고 교권주의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무릎을 너무 세게 친 나머지 관절염이 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성경을 덮어놓고 중세 수도사들이 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경을 읽었다 아니면 성경을 읽었다 어디에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신제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개혁이야. 개혁의 출발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이제 다메섹에 그 아하스가 갔다가 바알의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서 돌아와 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하스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가봇의 삶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섬기다가, 그리고 그 지배 아래 살다 보니까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뭐라 그랬어? 아하스야, 너 우리나라에 조공 좀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갖다 막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국에다가 뭘 엄청나게 갖다 바쳤잖아. 나중엔 바치다 못해 말도 갖다 바치고 여자도 갖다 바치고 별짓 다 했죠. 사실 참 대한민국의 역사도요, 아픔의 역사고 한숨의 역사고 괴로움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25살 된 아주 어린아이 히스기야가 16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해가지고 14년을 그릇그릇 살아나가다가 또 아수르가 딱 침략을 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유다를 점령할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요, 남자는 너 죽을래 무릎 꿇을래 그러면 죽는 걸 선택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공을 바치기로 또 약조를 합니다. 은 300데나리온과 금 30달란트. 이 금 3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kg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가 37kg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명과 성전의 왕궁의 기둥의 금까지 다 막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 수치를 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허물과 수치예요. 이런 유다의 그 히스기야가 마침내 아수르를 꺾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음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아들놈에게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군 거예요. 신앙개혁, 신앙운동,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고 우리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유훈대로 살지 않았어.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아들, 딸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하나도 배울 게 없었거든. 그래서 히스기야가 돌아서기 시작한 게 뭐다? 열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딱 기억을 해보니까 나는 다윗의 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개혁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살펴볼 때마다 선한 왕은 누구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왕은 다윗과 같이 생활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다윗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이 히스기야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다짐하는 게 있어. 반지를 주고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것처럼 여호와께 연합을 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죠? 우리 부부간에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두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건 뭐예요? 약속은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 약속이 깨지면 배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하고 두 손 꼭 붙들고 함께 가겠다고 다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을 지켰다. 여기에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연애했더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바크. 그래서 솔로몬이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연애했더라. 이 말처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 다바크했다 그 말이 다바크. 연애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우리 어떤 사이예요? 연애하는 사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누르고 찝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찝 파일이 3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 지침이 뭐냐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이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바크라고 하는 뜻은 어딘가에 큰 매력을 느끼고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매력이 많으신 분이야. 다바크,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언제까지 따라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따라갔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죽는 자리까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역설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어. 죽는 게 아니요. 영원히 사는 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면 죽는 것인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교차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랐다. 이건 지켰다 이 말은 따랐다 그 말은 절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아주 한국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전 총조라고 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남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땅콩 금객이라고 하는 그 펜싱 여선수하고 뭐 아주 뭐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왜 그 둘이 이상하게 엮였겠어? 믿었기 때문에. 그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욕심이 그 눈을 가리우게 되면요 여잔지 남잔지도 안 보여. 네, 저는 결국은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이뤄내는가 가만 보니까 역사를 일구더라고 말이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구냐 하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구는 선한 왕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 다바크하고 그리고 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막 출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요? 성전 청결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쓸고 닦았다 그 말이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내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있거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부셔버려야 돼. 예, 이게 저 과자 이름 나오네. 부셔버려야 돼. 무너뜨려 버려야 돼. 제거해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명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청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왕 때 그 아하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졌다 그 말이야. 아유 예배 뭐 이게 밥 먹여주냐? 주일 성수가 밥 먹여주냐? 제사가 밥 먹여주냐? 아유 세상께 보니까 그냥 돈짝만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좋거늘 뭐 지금 바알 신당에 제사 드리니까 멋지잖아. 그냥 왕의 위엄도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왕은 없고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새끼야. 그러니까 그게 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스스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낭실의 문을 열었답니다. 낭실의 문을 연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문을 활짝 열었어. 그리고 성전에 등불이 꺼지고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등불을 켜고 그리고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왜 제단을 수축할까?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분향단에 불이 다 꺼졌어요. 번제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뭐가 가득 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그것은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제단이 되고 내가 낭실이 되고 내가 여호와 전으로 나가는 문이 되고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요 바로 이 새로운 종교개혁 회복 운동을 일으켰으니 곧 성전의 청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 말이요. 성전의 문이 봉쇄되어 있었잖아요. 꽝꽝 닫혀 있었어. 그런데요 성전에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줄 것이다 그랬어. 아하스 때 닫혔던 성전의 문을 그가 왕위에 오르던 첫날에 취임식 날 바로 그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받음과 동시에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 이게 아하스의 개혁의 깃발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개혁은 다 뒤집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오리진,
원래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행위가 개혁이에요. 예, 뒤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우리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활동해 나가는 것,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것 오만 잡동산이 듣던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틴 루터가 개혁해놓은 우리 개혁교회는 오히려 지금 천주교 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교회 안에 막 휘황찬란한 거 만들어 놓고, 야, 이 교회는 너무 멋지다. 멋진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히 했다, 이 말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때 제사장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을 받고 성전 안을 청소하고, 일반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밖과 그 주위를 청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은 딴 거 안 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만큼은 가급적이면 멀리도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성전 청결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자신들을 청결케 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개혁을 통해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찬양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고 성경을 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개혁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뭘로 시작됐다 그랬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성전 청결로 끝을 맺었다고 마태복음 21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요, 개혁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내가 성전된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가봇 상태예요. 그게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거죠. 개혁과 신앙 부흥의 운동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이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장대연교에서 출발된 이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운동의 거울이 뭐였냐 하면, 선교사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십령들마다 그 안에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났다고 감춘 게 아니라 그걸 토해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종교개혁의 맨 앞장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읽었냐면, 참된 제사를 누구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렸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이 끝난 후에 성전에서
참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 첫째, 제물이 풍성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회개야 참된 회개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 요건 내 거, 요것도 내 거, 요거는 누구 거가 아니요.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 참된 회개. 끝판왕이다 그 말이요. 이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착취를 당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맨날 조금 갖다 바치느라고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났는데요. 종교개혁을 앞장서는 히스기야 앞에 뭘 갖다 바쳤냐면 힘에 지나도록 초태생과 철이삭과 그냥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풍족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음식이, 그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사장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아수르 왕 밑에서는 굶었어. 왜냐하면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누구도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재물의 11조, 그거를 떼어다가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살림이 거덜이 난 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여러분 넉 달 동안 1년 쓸 거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의 방식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폼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신앙개혁은요,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이건 가짜야. 우리 지금 가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빨리 회복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제물이 돼야 되고 내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신실한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7일간 즐거이 지켰는데요. 얼마나 좋았으면 일주일이 더 연장이 돼. 야, 그냥 맨날 성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 좀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요즘 뭐 팬데믹 이후에 뭐 교회가 모일 사람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해요. 우리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시대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은 종교개혁운동은 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회개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 전제로 되지 아니한 그 부흥이나 그 다음에 개혁은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한데 무슨 은혜가 차고 넘치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이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딱 보니까 31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걸 왜 찍었겠어? 내가 지금까지 저놈들한테 엎드려 절하느라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참된 제사를 올리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구나. 이것을 각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찍어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전에 먼저 뭘 했겠어? 자기 마음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맨날 조공을 갖다 바치던 아수르를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겨루어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왜 눈물 나고 맨날 지고 맨날 깨지고 맨날 난리법석 나는지 아세요?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는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수르를 이겼대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 침입을 여러분 맞이할 때에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이사야와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여러분 참 회개하는 예배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5대 요소, 4대 요소를 말할 때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게 뭘까? 마누라에게 독살당하는 것, 아니면은 무명한 여자에게 물맷돌로 맞아 죽는 것. 뭐 그런 것도 비참하지만요. 사실은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건 자기 자식에게 찔려 죽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여러분 손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놈한테 죽임을 당하게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회중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기쁨 충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31장 5절 말씀대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막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 주머니가 닫혀. 이게 비례 관계가 있어. 첫 열매와 11조가 너무 많아져 무더기를 이루고, 이것은 뭐예요?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통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의 개혁과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주여, 내가 이 성전을 들고 나는, 그리고 낭실을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개혁자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 시스템인가 본질인가? 껍데기인가 알맹이인가?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인데요, 이상한 것에 현혹이 되면요, 그 자기가 쌓아놨던 명성이 다 무너지고 그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형식인가 내용인가? 껍데기는 던져버리고 알맹이 신자가 되겠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개혁의 첫 번째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낭실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릴 때에 조공을 갖다 바치던 아수르로부터 이기게 하셨고 그 사내립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은 주 안에서 태평세월을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악은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의 첨단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